오늘도 우리 십계명 말씀을 한 번만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어제도 보았던 부분 중에 두 번째 계명 부분만 오늘 한 번 더 보고 십계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프로젝트 매니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2주간 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아직 다 완성되어지지 않아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산책을 좀 머리 좀 식히자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쯤 세 사람은 점심시간에 해변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해변을 따라 반쯤 올라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램프예요. 램프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램프 같은 램프를 발견해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램프를 문질렀더니 정말 그 램프의 거인인 지니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 지니가 대단하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 이름도 지니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지니한테 지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지니가 원하는 거 다 틀어주잖아요. 우리 집에 가끔 우리 며느라이가 키우던 강아지가 옵니다. 이 강아지를 이름이 순이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부른다고 순이야 그러면 자꾸 테레비가 응답을 해요. 뭘 원하느냐고 듣고 있다고. 그래 이 사람들도 그 거대한 지니가 나타나더니 그러더랍니다. 보통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은 3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 각각 1가지 소원만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말하더랍니다. 여생을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커다란 집 짓고 돈 걱정 하나 없이 그저 나를 숭배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에 둘러싸여 살고 싶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런 소원밖에 말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순간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순간 이동을 해서 그래서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여생을 커다란 요트에서 살며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역시 돈 걱정 하나 없고 나를 숭배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에 둘러싸여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지중해 어느 바다에 요트 위에 가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터 매니저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진행해 가는 그런 매니저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는 아직 프로젝트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2사람이 여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해서 결국 그 소원대로 다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이게 1가지 소원이라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 리더 헬퍼들 공부할 때 그때 십자가 고난의 주님처럼 좀 남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남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만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소원만이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뭐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거의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갈아 주어서라도 그저 자식이 잘 됐으면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대대로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기 보면은 1000대까지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자손 1000대까지 잘 되는 비결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 신앙에 자식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잘 새겨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른 우상, 다른 신에 애착하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장교단의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은요, 이 십자가도 세우질 않았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그게 금송아지도 되고 놋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심혜숙 권사님 딸내미 이혜리 씨가 왔잖아요. 그 자매가 왜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가? 엄마도 성경 사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가? 지난번 동생 결혼식 때 제가 그때 권사님은 뭐 주례도 못하고 목사한테 주례도 못 맡기고 또 예식 때 목사님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생각으로는 목사님 우리 딸내미 대기실에 오셔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대기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죠. 시간도 얼마 안 남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큰딸이 기도 시작할 때는 큰딸이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아마 이제 얘기를 듣고 왔나 봐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났을 때 내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모르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근데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 목에 걸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기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 따라서 계속 주일에도 오게 될 소원하면서 제가
목요일 어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그만 선물도 좀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예수 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쓰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음의 대상, 우상이 아니라 여기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를 믿자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신앙이에요. 이게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이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여전히 똑같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은 십자가 신앙, 사순절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고난에 집중하며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날마다의 은혜의 여정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그저께 10번째 계명을 볼 때 탐심을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끝부분의 얘기만, 마지막에 탐심의 보자기가 있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이 모든 나열한 내용들은 어디에 머물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어요. 그 중에서도 탐심, 너무 욕심을 부려 탐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다 마찬가지. 과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가수 좋아할 수 있죠. 연예인 좋아할 수 있죠. 운동선수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되고,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좋지요. 있을수록 편하고 좋은 거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 명예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거짓과 술수를 난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우상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는 가장 마귀적이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집착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이 있어. 아까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다 맞아. 결국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출마하는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세밀하게 좀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가 있는지 이 나라 백성들이 있는지 내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절대 백성을 위한 위정자가 되지 못해.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자기를 아끼고 지키려는 그런 사람은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참 신앙은 더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탐심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착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히 세워지는
이 참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 잘 보시면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복이 자손 천대로 있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는 데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도 쉽지도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 어떤 사랑의 많은 노력들을 원하시질 않아요. 야, 내가 주는 사랑이나 잘 받아라. 예?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자식이 맛있게 먹음으로 그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 열심히 톡탁톡탁 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이가 피곤하다고, 예? 그 음식을 거들떠도 안 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난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목사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만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잘 받아 먹어야 좋지. 졸며 자며 또 제대로 잘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야, 내가 주는 사랑이나 잘 받고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몸버려 피 흘려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 받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 어렵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는 사랑이라도 잘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 잘 받고 삽시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할게요. 시간 많이 됐지만 네 번째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규례나 법령,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절대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열매를 잘 맺고 주님의 제자로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계명을 잘 알아야 되지요.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너무 부적합해요. 그래서 본성대로 따르다 보면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죽어야 할 이 땅의 육지체가 자꾸 우리 마음에서 꿈틀거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좀 전에 요한서신에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또 따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고난주일이 있으면 그 다음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부활주일이 있으면 7주 후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더 깊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새겨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세속적 가치관을 물리치게 하고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이기와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으며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아니라 자손 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시기에 십계명을 다 마치고도 어제도 또 보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잘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랑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늘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하나님 십자가 예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으며 사는 우리의 자식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처럼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게 할 이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을 주시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신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며 육신의 강건함은 쇠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남은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제도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도 주님 꼭 지켜주시고 기타 여러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 은혜, 예수 능력으로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음속 간절한 소원대로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